할렐루야.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셀동아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의 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통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이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나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어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멀하였나니 그 키는 백항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신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싸는 자들이 바른 일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10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붓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오른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밭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아모스 최초의 문서 예언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언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뭐인데 가장 먼저 부름받았던 사람은 아모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모스 지금 보면은 평신도 아모스입니다. 일반인 아모스를 하나님 들어다가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 남유다 출신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7장에 보면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 평신도 아모스를 들어서 북왕국에 보내셨습니다. 이 북왕국에는 무슨 그 제사장이 없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아마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냈습니다. 왜? 하나같이 영적으로 어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남왕국에 있는 그 평신도 아모스를 들어다가 보내서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이 누구라도 하나님은 목사만 사용하시는 건 아니죠.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평신도 아모스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요 메시지,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그 주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5장 21절부터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이 아무리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4절 가장 유명한 절이죠. 이 아모스서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이 구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그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이 여기 담겨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백성이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4장 4절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그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을 넣을 때에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예배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너희만 기뻐한다, 너희만 스스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 그 제사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의 모습 가운데 괴로워하시고 싫어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왜?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정의의 삶, 공의로운 삶이 없이 범죄함으로 가득한 삶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5장 10절부터 보십시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은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의가 없는 삶, 공의가 없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로운 삶,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지금 예배보다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부족한 건 예배가 아니라 이들에게 부족한 건 정의와 공의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 안에서만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중요하다. 신앙생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생활이 우리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부족한 것은 예배인가? 아니구나. 정말 부족한 건 예배보다 부족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먼저인 것입니다. 삶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그 예물과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한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내 삶의 자리를 바로 세우고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를 먼저 바로 세우고 또한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또한 기쁨으로 예배할 때 아버지 받아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응답의 날,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셨던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짖고 간구할 때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놓고 부르짖을 때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